지난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었나요? 자, 그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역시 함께 가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기뻐하기는 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은 전에 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 십자가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소식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은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간격 가운데 발생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아는 것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또다시 실패와 죄책감 속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을 피해서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잠긴 방 안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문을 잠근 이유를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앞서 있는 자들, 종교 권력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발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붙잡혀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잔당이죠, 잔당. 예수님이 그 무리의 두목이었으니까 그 잔당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뭔가 어디 역사나 아니면 드라마나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숙청당하는 게 누구예요? 그 왕을 따랐던 신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다 알려졌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쭉 입성하는 그 장면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의 얼굴을 봤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도 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덤가를 봤더니 그 소식을 들었더니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은 거기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주했던 그 두려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내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네 시체 어디다가 숨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한 의문점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시신을 왜 옮겼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도 그 두려움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이 소식을 이해해야 될지 막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죽음도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도 두려웠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은 진짜로 살아나셨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배신자들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다 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렵고 그리고 세상도 두렵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하게 문을 꽁꽁 싸매고 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슬프지만 과거의 기억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다시금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했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기쁨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막막함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그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숨어야 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두려움이었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까지 그것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과 두려움이 한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는요 빈 무덤을 보고 뭔가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여전히 문이 잠겨 있어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그냥 우습게 취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라고 소식을 전했던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이야깃거리로만 취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문을 잠글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관계의 문을 잠그고 실패할까봐 내가 해야 할 사명의 문을 잠그고 누군가 내 과거를 알게 될까봐 마음의 문을 잠그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까지 그 문을 잠글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이미 실패했어. 나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잠긴 문 안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다 극복한 다음에 예수님 만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고 문도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시신 없어졌는데 그거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긴 문은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긴 문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게 뭔가요? 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니? 너희는 왜 마리아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 일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인사 언어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가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정중하게 표현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장면은 평범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버리러 온 것도 아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오늘 본문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 상처는 손과 발과 옆구리, 그 상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나는 그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살아나셨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상처는요, 제자들의 실패와 세상의 죄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처죠.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못 박힌 손과 발 보오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모든 상처를 다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뭔가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너희에게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공격하거나 이 상처를 봐, 너희가 만든 상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나요? 우리는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수를 꿈꿉니다. 무협지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상처난 거 있잖아요. 상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비가 올 때마다 이 상처가 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내 원수가 떠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망을 남겨둡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예요. 내 몸에 난 상처, 아니면 내 마음에 난 상처, 아니면 어딘가에 난 상처, 그것들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떠오르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들이 가지는 상처는 그런 상처를 보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머니들을 보시면은 제왕절개에 한 흉터가 있으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머니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끔찍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오르게 하나요? 주님께서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정죄가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보아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상처는요, 제자들을 고발하는 증거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놀라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주님의 상처가 두 평안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실을 감추지 않으셨지만 그 진실을 은혜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죄로 사람을 규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숨기지도 않으셨지만 상처로 제자들을 공격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의 평안이 상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를 감추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그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로 부르는 곳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한 사람을 과거의 죄에 가두어두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도망친 제자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는 그 용서라는 것은요,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마지막 말을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다음 말을 주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이고 포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파송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흙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의 환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싹 터요. 두려움으로 굳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보다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많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빈 무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머릿속에는 충분한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긴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기, 그 성령을 불어 넣으십니다.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결심을 굳게 믿었어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결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것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제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의 결심은요,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너네가 그때 말했던 그 의지보다 더 강했던 의지를 나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요, 죄사함과 연결된 사명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 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용서하면은 저 사람은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나요? 사람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세상에 선포하며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용서의 주인이 아니라 그 용서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너희가 죄를 사하면이라는 말씀도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죄사함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용서받은 사람을 더 이상 과거에 가두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는 너를 용서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도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적인 권한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하며, 성령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가 지은 죄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정죄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죄 사함은 자들에게는 용서받을 것이며 너희가 죄 사함을 주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는 진실을 생략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이 정죄의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겁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겁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겁쟁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문이 있습니까? 어떤 문이 잠겨 있나요? 부활의 소식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잠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실패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잠근 문, 다시 상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잠근 문,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서 잠가둔 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굳게 잠궈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올 때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주님이기도 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었던 주님이기도 하고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던 주님이기도 합니다. 그 다른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손과 발의 옷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를 정죄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로 몰아내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상처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평안을 말씀하시며 실패했던 우리를, 실패라고 여겼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되 죄인이 돌아올 길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처를 감추지는 말되 그 상처를 상대방을 찌르는 무기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성령의 숨결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며 잠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